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온갖 이단 등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따라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진리에 확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이 중요하고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들을 확고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 성령 충만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마땅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게 당연한데 그런 우리는 또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야 된다. 마땅히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되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어떤 물체를 이렇게 이런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불죠? 불어나요. 처음에 적셔지고 불어납니다. 왜? 그 물체에 뭐가 스며들어요?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카페 가시면 꽃차 드셔봤습니까? 꽃차. 그래서 처음에 그 꽃차가 어떻게 나와요? 그 마른 꽃잎들하고 따뜻한 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이 막 있죠. 색색 다양하긴 하지만 뭐 동그랗게 뭐 말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코딱지 이렇게 버린 것처럼 아니면 종이 쪼가리 이렇게 구겨서 버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색종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게 꽃잎이에요. 꽃잎이 마른 거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꽃잎에 따뜻한 물을 붓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젖죠. 꽃잎이 젖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잠시 후 그 말라 비틀어진 꽃잎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 꽃의 원래 모습처럼 복원이 돼요. 그 원래 꽃잎처럼 그렇게 딱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쁘고 싱싱했던 그 꽃잎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물론 그 꽃잎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원형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만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귀가 되죠. 자,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그 꽃잎 안에 이제 잎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꽃잎을 구성하고 있는 잎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잎자들 하나하나가 물을 빨아들인 거예요. 물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 그런 새로운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꽃차를 마시게 될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꽃잎이 물에 젖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 모든 세포, 모든 것들이 주의 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그걸 수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으로 적셔지고 불어났고 넘쳐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을 움직이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우리의 생각, 말, 언어, 행동에 스며들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가사를 보면 어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른 풀, 꽃잎 생각을 할 때,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말라 비틀어진 꽃잎처럼 메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단비로 부어져서 젖어들고 그것이 스며들고 불어나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 원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된 원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만 되는 모습으로 싹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인간의 말을 지배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죠. 뭐가요? 술이. 그래서 술 마시면 술 영향을 받아서 하는 생각이 있고, 술 때문에 나오는 말이 있고, 술 때문에 나오는 행동, 뭐 주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미리 무슨 말할지 준비할 필요 없다. 그때 할 말도 다 주시겠다. 누가? 성령이. 우리의 말도 지배당하는 거예요.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령께 젖어들어서 성령으로 다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의 영이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이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주제가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의 방법. 자,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나의 영이, 내가 뭘로 채워져요? 주님의 영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나의 전인적인 부분에 주의 영이 수용되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을 수용하려면, 뭐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워져야죠. 비워져야죠. 내가 뭐 이게 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가 새롭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수용될 수가 없잖아요. 스펀지가 물기 없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거지. 뭐 그 물로 다 젖어버린 그 스펀지에 물 아무리 더 이렇게 부어도 그 물은 그냥 흘러가죠. 그게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비워진 내게 수용되는 것. 예, 채워져야죠.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 그럼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비움은 뭘까요? 생각, 언어, 행동에서 나의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생각, 언어, 행동을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더 설명을 해보자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포기하고 내가 하려던 말 포기하고 내가 하려던 행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에요. 비움. 문제는 비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우면 성령 충만해지냐? 자동으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웠다고 해서 내려놓고 버리고 비웠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비워진 것이 술로 채워지면 되겠어요? 악한 영으로 채워지면 되겠어요?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되겠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래서 채움이 중요해요. 여러분, 채움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자아를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각도 어떤 식으로 해야겠어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뜻을 알아야죠. 주님 뜻을 알아야죠.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뭐 비움과 채움 뭐 이런 거 이론적으로 알아서 뭐 내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알 수 있어요? 그때 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떠올려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과 기도로밖에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따가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미팅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주옵소서. 제가 이따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할지 저렇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도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절로 가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렇게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 음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유혹하는 얘기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평소에 어떤 고민할 때도 그 말씀들이 생각나.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너는 약간 옆모습으로 돌아서서 말을 요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을 탁 떠올리게 해요.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을까? 갖고 적용해 보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민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럴 때 떠올리거나 묵상할 때 이제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구한 다음에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큐티 오늘 날짜 보고 그냥 읽고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큐티 책을 펼치기 전에, 아니면 펼치고 나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 뜻을 찾는 묵상, 그것이 제대로 된 큐티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더니 막 사람들한테 손을 대도 막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랜 세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악령 충만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성령 충만과 관련된 하나의 현상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의 영으로 채워졌어. 성령 충만했어.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기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은사를 주세요. 청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청소 도구를 주듯이, 운전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자동차가 주어지듯이 어떤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는 일에 사용해야겠어. 주님 뜻이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에 높고 낮고 은사가 귀하고 천하고 이런 거 없다.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은사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이 지니게 된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근데 그 상태는 어떻게 드러나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죠? 그런 열매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하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확히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악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을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막 은사가 있는데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악령이 충만한 무당,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 사이비 그런 교주들,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능력을 막 행한다 그래요. 악한 영이.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마귀가 흉내를 못 내요. 치유, 모든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은 마귀가 흉내를 내요. 성령의 열매는 흉내를 못 내요. 절대 못 내요.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못 내요. 마귀는 절대 사랑의 열매를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첫째로 이 땅에서 걱정과 부족함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아요. 방황치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주의 영으로 완전히 젖어들어서 채워졌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님 사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한마디로 탁 제대로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히 넘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된 영생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밤에 저 어릴 적 교회 유치부 때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 진접에 있는 현대병원 장례식장에 그저께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랑 예전부터 아주 제가 태어난 교회, 자란 교회, 어렸을 때 교회부터 어머니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나서 이제 재회하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겠죠. 저도 그러겠죠. 저도 이제 천국에 가겠죠. 뭐 그냥 지금은 마냥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금방이에요. 이제 적어도 이제 어르신들은 제가 아는 어르신들은 점점 다 돌아가세요. 왜? 제가 50대고 나이 60대고 70대면 그분들이 어떻게 계속 살아계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 나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르신들 부모님 돌아가실 거죠. 주변에 어르신들 돌아가실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죽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 있어요. 현세보다 내세가 더 길다는 겁니다. 아니 영원해요. 내세는. 그리고 더 생생해요. 이게 중요해요. 더 생생해요.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 거울은 희미했어요. 이게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만큼 선명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생생한 것이 천국이에요. 현세가 더 중요합니까? 천국이 더 내세가 더 중요합니까? 내세가 더 중요해요. 내세가 더 본질이에요. 현세에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현세는 왜 아무렇게 살면 안 돼? 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아세요?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핵심은 본질은 내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내세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의 삶을 다음 생을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그 내세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자동적으로 내세의 복들을 적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다 저축해놨는데 그게 막 시간 지나면서 계속 막 불어나. 어디다가 여러분이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이 막 계속 불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 참 좋겠죠. 그것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은 천국에서의 복들을 쌓는 거예요. 막 불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의 삶은 천국의 복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현세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내세도 보장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뭐 보고 생각하라겠죠? 성령 충만? 꽃차. 네, 꽃차 보고 생각해요. 그럼 성령 충만의 방법? 2개. 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평안을 보장받고 성령 충만한 천국의 복들을 적립시키고,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배웠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방법대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주의 영으로 이끌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단비로 내가 푹 적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주의 영으로 적셔지고 불어나고,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이끄소서.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서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